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자동적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죠.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거의 자동적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 있고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다, 맛없다, 햇빛이 뜨겁다, 차갑다부터 해서 모든 만물을 대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오감 가운데 시각이 가장 일을 많이 한다 하잖아요. 이 시각이 계속 수시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지금 이 눈이 수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본다, 듣고 한다는 그 모든 전부 다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의 판단으로 이어져요. 판단으로. 보고 나서 예쁘다, 안 예쁘다. 듣고 나서 음악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잖아요. 만지고 나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하나의 숙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과 좀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보면 끝에 보면 나오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의 자동적인 본능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죄인이라는 자연스러운 그 증거가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공자가 말했나요? 일일 삼성이라고. 하루에 내가 3번 나를 돌아본다. 그 하루에 내가 3번 나를 반성한다. 그 반성한다고 할 때 전제가 뭐예요? 일단 내가 나를 판단을 해야 반성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나를 판단해 보고 오늘 행동에 문제가 있었네? 내가 오늘 못 들은 말을 들었네? 그럼 귀를 씻어야겠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내가 들은 말이 못 들을 말이다? 마땅한 말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또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백 같은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말할 때 옛날 그 사또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겠습니다. 매우 쳐라. 매우 쳐라 말이에요. 바른 말 할 때까지. 그 무지막지한 옛날 그 재판관들이 하는 말, 그런 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새로운 어떤 시스템 속에 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네가 타인을 판단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구조 속에 네가 들어와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판단 기능을
무효화시키는 그 새로운 어떤 원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타인을 판단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나의 생존을 담보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A 코스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인가 B 코스가 바른 길인가 판단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제주도에 가면 그 미로공원이 있잖아요. 미로공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미로공원에 들어가면 미로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찾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수없이 많은 막힌 길이 있어요. 가다 막히면 돌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미로공원 나올 때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나 봐요. A 코스로 가야 이 미로를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미로를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 갈까? 이 대학을 가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야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이익에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존과 내 행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배후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야겠다. 살아야 한다. 심지어 어때? 심지어 판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판단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영생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뜻대로 살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얻을 자와 지옥 갈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A라는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이 있을까? B라는 말씀대로 저렇게 가면 망하겠지? 새삼 지금 현재 내가 창조 이후에 지음받은 내가 나의 생활을 판단하고 내 생활을 결정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존재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든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 이후를 사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구원 문제에 왜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그 모든 어떤 삶의 네 삶의 모든 장래가 너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판단과 결정을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죠. 이렇게 가야 온전한 일이다. 저렇게 해야 온전한 길이다. 이거 맞나요? 무슨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홀로 결정하신다고 하는 그 어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과 모든 뭐랄까요? 깊은 사고, 묵상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자유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받기로 미움받기로 확정된 그 백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고 사실 예배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진정 예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마치 세뱃돈을 바라고 세배하는 어린이처럼 말이죠. 세뱃돈을 바라고 그 세배의 날을 기다리는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찬송하면 기뻐하셔서 나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자기 생존과 자기 구원과 자기 축복을 깔고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라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죠. 고상한 말로 종교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종교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종교행위를 하는 내가 오히려 박살 나면서 이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갖고 서 있었구나 하고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서로 발견했을 때 그 탄성, 그 어떤 그 환희, 후천적인 나의 모든 노력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통쾌함, 그 자유에서 우리 비로소 나오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에요. 누가 했던 말처럼 백두산 천지를 봤을 때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라산 올라왔을 때 백록담을 보고 찬송하고 싶었는데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안개만 쫙 끼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나의 모든 이성을 다 날려버리는 그냥 날려버리고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탄성, 그게 예배란 말이죠.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다 계산이에요, 계산. 다 계산이고 그것은 하나님 것이 엉터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정성을 한다 하더라도 불교 신자가 불자가 바치는 정성처럼 그와 같은 정성이에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후를 사는 우리의 그 인식을 깨뜨리고 역사 이전에 그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죠. 이런 것이 있었어 여기? 이것이 진짜 세계였어? 진짜 세계를 봤을 때 나오는 그 어떤 그 탄성 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다, 매우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창조 이전의 어떤 세계의 언약을 가지고서 이 땅에 들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무슨 헛소리야 이거.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 게 이 세상 원칙인데 바울 너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창조 이전에 모든 게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일 아무 소리도 없단 말이냐. 바른 말 of course. 네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섬김, 모든 말씀 지킴 아무 쓸데 없음. 오히려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아무런 쓸데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발견하는 그 순간 참된 예배는 나오는 것이고 참된 섬김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량한 너의 이성의 작용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 말고 이미 창조 이전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웅장한 그 거대한 언약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사람이 심어야 거두는 거지. 사람이 심어야 거둔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뭐가 빠져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죠.
자, 콩 심는데 콩 난다. 그 명제에 빠진 게 그 명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80분대 판난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늘은 푸르다. 장미꽃은 빨갛다. 그런 모든 명제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늘은 왜 푸른 것이며, 장미는 왜 빨간 것이며, 왜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며, 그 모든 왜라고 하는, 왜 나는 것인지 그 중간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재미난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또 무슨 양자 물리학자부터 천체학자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거 잠깐 봤는데, 그런 양자 물리학자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제 한 시간 동안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현란하죠. 근데 끝에 가면, 마지막 가면 결론이 이게 아주 이상하게 나와요. 결론이.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이런 예로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결론을 짓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결국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 여행 가서 시간을 몰라서 이제 그 외국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몇 시냐고 물어볼 때 What is the time? 더를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이 없어 못하니까 What is time?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하필 그 What is time? 물었더니만 그 받았던 외국인이 엄청 당황하면서 I'm a science, 난 과학자인데, 나랑 과학자인데 What is time이라는 그 질문은 나한테 묻지 말고 철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What is the time?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전체 실수하는 바람에 What is time을 물어보니까 지금 그 외국 과학자는 듣기를 시간이란 무엇인가로 들은 거예요. 이제 What is time? 시간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이 과학자가 시간이란 물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는 과학의 세계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과학자가 말하기를 내게 묻지 마. 나는 과학자, 나에게 묻지 말고 철학자한테 가서 물어봐. 철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결국은 의미의 문제라는 거죠. 의미의 문제.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건 의미의 문제예요. 의미의 문제. 하늘은 왜 푸른가? 하늘이 왜 푸른가? 그걸 빛이 어떻고 광선이 어떻고 막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빛이 작동해서 푸르게 보이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뭡니까? 마지막 퀘스천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은 답이 없어요. 과학은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현대적인 우상이 됐지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의미가 안 나와요. 제가 얘기 왜 했죠? 뭔 얘기가 될까? 지금 따들어와 버렸네. 어떻게 빠져나왔지? 다시 또 들어갈 길이 안 보이네.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판단. 판단 문제. 그래, 하늘이 파랗다. 그래, 그 말했죠. 사도 바울이 창조 이전의 어떤 언약을 갖고 역사의 세계에 들이미니까 역사의 세계가 그 창조 이전의 그 경륜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심어야 거두지라고 거부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거 아니냐.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거두는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섬겨드려야, 내가 주님께 예물을 섬겨드려야 하나님 나한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마인드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경륜을 갖고 들이밀 때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말 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왜 콩이 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제가 가끔 본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5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잖아요. 콩 심을 때 콩 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하늘은 왜 푸른가?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푸른 겁니다. 왜 장미는 붉은가? 그로 말미암아 장미는 붉은 거예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왜 돌아가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시간은 가고 있어요.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작동되는 시간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을 다할 때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매 순간이 영원해요. 매 순간이 now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토론하잖아요. 변호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로 멈춰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의 목적을 다하는 순간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더 이상의 역사는 끝,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한정 지루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간단하게 압축하죠. 나고 죽고, 낳고 죽고, 나고 낳고 죽고. 지금은 낳고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창조 이전에 그 언약의 경륜이라고 하죠. 언약의 경륜 자체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보고 나서, 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하고 모든 세상의 이면을 본 거예요. 그게 계시의 세계인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 언베일이죠. 이 커튼 뒤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버리죠. 그 찢어진 성전 휘장, 그 배후로 영생의 문이 열린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던 커튼이 열리고 커튼 뒤에 있었던 이 보이는 세계의 이면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이는 세계 말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이면 추수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보이는 모든 세계 말고, 도대체 무엇이 농부가 씨를 뿌리게 하고, 무엇이 농부로 하여금 뿌린 씨의 결실을 거두게 하고, 무엇이 저 농부로 아이를 낳게 하고 살게 하다가 결국 죽게 하는가. 이 보이는 현상의 모든 세계 이면의 계시의 세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걸 봤다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이거 커튼 뒤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보니까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세계, 농부가 씨를 뿌려서 거두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원리가 딱 그 세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뭐 시계 예쁘잖아요. 시계가 예쁜데 이 예쁜 시계 이걸 까보면 뒤에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 기계식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뭐 예쁘죠. 스마트폰을 분해해 보면 그 속에 많은 장치가 들어있죠. 그 장치로 말미암아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니까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12장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역사를 사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언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낙원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미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결정된 그 모든 사항 자체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펼치실 때에 역사를 사는 인간들이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역사의 논리로
계시의 논리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거조차, 역사의 논리가 계시의 논리를 죽여버리는 그거조차 어때요? 조차 이미 언약 가운데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삶 안에 살아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대로 돌아가서 마침내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앞에 마땅히 파멸되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증거를 드러낸 겁니다. 역사의 세계는 끝도 없는 판단과 판단 속에 지어진 세계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디에 도시를 세울 것인가? 어디에 뭐 하천을 만들 것인가? 4대강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를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감사 결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조국이 조국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모든 말이 다 판단이에요. 인간의 판단과 판단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판단과 판단 이외의 역사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예요. 주를 위하여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주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는 심판을 받아 끝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짧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왜 태어났습니까? 자, 내 인생은 왜 태어났는가? 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일 때마다 왜 태어났니? 하고 물어보지만 그 왜 태어났니 노래 부르는 그들은 알 것이며 그 노래를 듣는 생일 케이크 뭐 촛불이랄 걸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뭘 압니까? 왜 태어났는지 뭐 본인이 알 게 뭐 있어요? 모르지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자.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그게 답이에요. 아까 그 물리학자들 토론도 제가 보면 답은 뭐냐 하면 그 시간이란 뭔가 그걸 왜 묻냐. 그냥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시간을 활용하자.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양자 물리학자의 답이었어요. 시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지금 태어났고 시간 속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과학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결론 냈어요. 똑같아요. 그럼 철학자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철학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그나마 제가 좀 생각하는 철학은 실존주의인데 왜 태어났니? 모르지만 태어났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냥 살자. 그냥 살자예요. 의미가 필요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살자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참 쉽잖아 어떻게 보면. 왜 태어났니? 모르지. 알 수 없죠. 왜? 성경은 말하죠.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그럼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주로 말미암아 나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땅에 태어나게 했고 주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거니까. 내가 내 인생에 무슨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주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을 뜻대로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지금 주식을 내가 사야 될까? 지금 들어가면 너무 높은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닐까? 뭐 판단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 알아야 주식을 하죠. 어떤 주식하는 분이 전화를 와갖고 큰 설득을 해요. 제가 딱 세 마디로 답했습니다. 주식 일단 할 돈이 없다. 두 번째 할 생각이 없다. 할 계획이 없다. 연달아서 그냥 말았더니 뚝 끊더라고. 할 생각도 없고 돈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 말 듣고 이제 우리 딸님이 듣고 흉내를 내더라고. 아빠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돈도 없어? 정답. 여러분 이 창조 이전에 역사 이전에 이미 주님의 경륜을 본 바울 입장에서는 야 네가 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미 주께서 네 인생을 만드셨고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해 네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세계의 안목으로 역사의 세계에서 아둥거리고 있는 걸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가 부딪혔던 그 동일한 문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인 겁니까? 그 아버지 마귀 욕심 바로 어떤 욕심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욕심이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욕심.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는
그건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지금 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미 주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붙잡힌 채로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내가 살까, 어디로 가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거 생각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들어가나 나오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창조 이전의 경륜을 보이는 외적인 표징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것조차 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돌아하실 말씀이 뭡니까? 본문에 돌아하는 이야기가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금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그런 시간으로 주의 오시는 것을 판단한다는 이 모든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시간으로 풀어보겠다.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인가요? 또 눈에 바로 안 들어옵니다. 지금 너희 마음에 셋불이 떠오를 때까지 몇 절이죠? 후서인가? 네, 베드로 후서네.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은 이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판단이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어떤다?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의 삶을 살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품었던 모든 그 이기적인 동기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계시의 세계에 계신 주님이 역사에 왔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역사의 세계는 이미 정죄받고 끝났다. 그걸 선언하러 오신 거예요. 왜? 초반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뭔가를 판단한다?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러면 주께서 내게 왔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를 합니까? 그 측정 결과는 뭐예요? 늘 본인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나의 역사가 창조 이전의 언약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앞에서 나는 박살나야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내가 죄인의 역사를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지금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주께서 오셔서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참된 만남의 증거예요. 유튜브 시대니까 5만 가지 말씀과 간증들이 쏟아 나옵니다. 간증들 가끔씩 들어봐요. 간증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나 보내줬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만 회가 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뭐 신기한 일이 많더라고.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많지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를 만난 자의 간증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간증은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 끝없이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끝없이 나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런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꿈과 그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 날이 우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깨면 날 좋았으면, 날 덜 추웠으면, 뭐 오늘 어땠으면, 끝없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계획과 소망이 항상 우리 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데, 그렇게 우리가 품은 모든 뜻이 늘 깨뜨려지고 박살나면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이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주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칭찬이 뭐예요? 칭찬이. 유일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죄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드러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 역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꺼져라 그거잖아요. 내가 구성하고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역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꺼져. 너 왜 필요해? 내려와서 나도 살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을 좀 도와달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좀 꺼져줄래?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대학 가고 싶어. 떨어졌어. 좀 꺼져줄래? 대학 감춰주는 예수는? 끝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사소한 사건 속에서 내 바람과 내 희망이 깨지는 그 순간에, A씨, B씨 찾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그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칭찬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순종하신 피를 덮어쓰고 있기에 주께서 그 예수의 순종하신 피를 보고 칭찬하시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랬다가 박살난 것이 가인이잖아요. 내 판단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향한 자들아. 네가 뭘 향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예수의 피를 들고 와. 예수의 피를 들고 와. 나 예수 피 들고 나오면 나 좋아해 주시겠지. 예수의 피는 너에 의해 유발된 피만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들고 나는 의롭겠지. 내 자신이 지금 의로운데 예수의 피를 들고 왔을 뿐이야.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나에 의해서 유발돼야 예수의 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찌른 창에 의해 흘러나온 그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 모시기 칭찬이 있는 거지. 야, 지금 딱 보니까 십자가가 말하고 있고 십자가 시대네. 나도 십자가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고백하면 기뻐하시겠지. 여전히 견고한 역사적인 자기 자아를 유지하는 선에서 십자가를 들이민다면 그건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가끔 나오는 말들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뭐가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게 어떤 거죠? 왜 제가 그 말을 의심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모습 이외에 다른 모습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를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필히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죄의 권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는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또 판단해서 네가 생각하는 온전한 길을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의 세계에서 떡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따라갔더니 어때요? 본인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뭐야 이거? 본인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며 근데 왜 죽어버리냐? 나 살아야 되겠는데? 나의 생존의 진리인 이 세계 속에서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예수를 끝내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절대 계시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입 불가. 유일하게 계시와 역사가 만나는 그 접촉 지점이 어디다?
유일하게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접촉하는 그 컨택 포인트가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사건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를 찌르고 내가 예수를 밀어버리는, 예수를 배척하는, 어쩌자고, 내 역사를 지켜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살아야겠어, 내 생존을 위한 내 역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그 욕망으로 예수를 찔러버리는, 그 찔러버릴 때 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계시의 세계가 콸콸콸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덮어 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내가 나를 자책할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타인에 대한 판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로서의 피 은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안산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뭐 120, 200 얼마죠? 아무튼 220인가요? 120만 원인가 이제 뭐 그 복지 돈이 나간다고 그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왜 저런 나쁜 놈한테 내가 낸 세금을 주느냐고 이제 뭐 안산 주민도 막 시끄럽다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바 따라서 뭐 할 수 없죠.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잠깐 보고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조두순이 같은 나쁜 놈한테 왜 주느냐? 이게 판단이란 말이죠. 판단. 내가 낸 세금을 왜 쟤도 주냐? 그 판단 문제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일이 없는 것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준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왜 악인에게, 왜 죄인에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까? 일단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악인 또 어때요? 악인의 날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공급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나 나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어떤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왜 내 세금을 저 사람한테 주느냐라고 말할 때 네가 낸 세금은 너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푸르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돈 벌었다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흘린 땀과 노력에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됐다는 그 사실이 빠진 거예요. 그걸 빼고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일한 칭찬은 뭐냐? 유일한 칭찬은 나 중심적인 암으로 십자가에 내가 예수 못 박았다라고 하는 나의 정직한 고백, 그 고백만이 칭찬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는 나의 생존이 진리라고 하는 그 안목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정직한 고백만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지금 입장이 주제가 못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일꾼으로,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세계 속에서의 내 정체성을 보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창세 전 언약의 세계의 안목으로 역사의 세계를 볼 때 모든 판단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